반갑습니다. 네. 자, 잠시 우리 잠깐 입정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대전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마음 공부다, 그 다음에 깨달음 공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뭐 마음이라고 그러면 어떤 개인의 마음 같은 그런 어감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다. 그러면은 나를 포함한 이 세계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의 마음. 우리가 그거를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늘 하나의 마음입니다. 늘 하나의 마음이고,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러나는 모든 어떤 모습들은 사실은 모두 변합니다. 모두 변하고 멈춰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산화되지 모든 것이 다 변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고 찾아봐도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표상,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들,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변하지만, 이 마음만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근본,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자 세계의 본질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사물이 나타났다 사라지든 변하든 항상 여여한 겁니다. 그 여여하다는 것은 늘 똑같다는 거거든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건 엄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아니면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삶의 어떤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예요.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그 무상한 것들만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라는 사실, 이 전체성을 스스로 각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이고, 말하자면 이 사실에 눈뜨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종교 속에서도 다양한 어떤 창조주라니, 조물주라느니, 하나님이라느니, 아니면 부처님이라느니, 무슨 알라 신이라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라면 이 전체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는 전체성 뿐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변함없는 것이 실제이지, 무상하게 변하는 것은 실제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매 순간 변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라고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저희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거나 춥고 더운 것을 느끼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바로 지금 이 하나의 전체성이라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 눈앞에 구현되어 있는 것이고, 안팎으로 이 개인을 나라고 여기더라도 내 마음 안, 내 마음 밖, 내 마음 안, 몸 밖, 아니면 그 몸과 마음 자체가 바로 이 하나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실체성 없는, 멈춰 있지 않은, 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항상하지 않은 상이라는 거죠. 이 실체성이 없다는 것을 이제 금강경에서는 그림자와 같다, 환상과 같다, 물거품과 같다 하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실체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앉아있고 서있고 뭔가를 생각하고 느끼든 간에 항상 이 하나가 각해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라는 나 개인이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우주가 깨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각한다는 것은 전체가 깨어나는 것이거든요. 개인이 깨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깨달으려고, 내가 마음을 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전체성이 오히려 드러나는 어떤 조건이 형성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의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를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아니면은 감각하거나 바라거나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깨달음의 성품, 깨어있는 성품은 내가 생각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아무 생각을 안 하든 늘 이것인 것이고, 뭔가를 느끼든 느끼지 않든 늘 이것인 것이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어떤 욕구가 일어나든 그렇지 않든 늘 이것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제가 스스로가 의도를 갖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의 의식이, 주의가 그 의도하는 바에 꽂히게 돼 있어요. 시선이. 생각에 빠지면 생각에 꽂히고, 느낌에 빠지면 느낌에 꽂히고, 어떤 감각의 대상에 빠지면 감각에 꽂혀요. 그거는 참 알 수 없는 어떤 현상적인 것인데, 그 일어나는 분별상에 마음이 꽂혀버리면, 그거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걸 집착하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거에 집착하면, 아니면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것이 마치 눈에 뭔가를 가리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이 전체성을 자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성이라는 것은 생각 이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생각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느낌 이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을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전체성을 자각할 때 생각이나 느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감각이라는 것이 이 전체성을 벗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 이 사실을 깨닫기 이전의 상태에서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전환점, 그 여정에 들어갈 때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 요런 것이 우리 스스로를 방해해요. 이걸 각하는 것을. 물론 이 사실을, 이 자성을 깨치고 나서에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느끼거나 뭔가를 감각한다는 것은 그게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진실에 눈 떴기 때문에, 생각의 본성에 눈 뜨고 감정의 본성에 눈 떴기 때문에
이 사실, 온갖 생각이나 감정, 이 사실이라는 것이 자각이 돼요. 근데 한 번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방해가 되죠. 마치 우리가 하늘을 보려고 하는데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라는 것은 거기에 일어난 하늘에서 일어난 구름과 같은 것이거든요. 사실 구름 속에 가보면 구름의 실체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단지 시야를 가리는 듯한 희끗무례한 어떤 그런 식의 불분명함만 있지 구름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라는 것도 마치 그거와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자성이고 불성이거든요. 그거는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늘이라는 그 자체예요. 하늘은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거든요. 근데 그 하늘 아래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어떤 전체성을 깨닫고 나서 구름을 보거나 뭐 다른 거를 보면 아 이게 다 하늘의 일이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자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늘이라는 것이 특정한 모양이나 어떤 잡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은 구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어떤 환상과 같은 것들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비유를 하게 되는데 물론 전통적으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물과 물결의 비유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더 어떻게 보면은 더 가까운 물론 비유지만 가까운 비유거든요. 온갖 물결은 물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결 자체가 물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의식은 물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은. 그래서 물결만 보는데 우리는 그 물결이 곧 물임을 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특정한 물결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 전체성의 어떤 물결과 상관없이 여여한 이 물은 자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 이전에는 뭐냐면 그래서 모든 수행이 아마 대부분 이럴 겁니다.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식의 안내를 해요. 그게 우리가 아마 다른 기독교적인 데서도 뭔가 묵상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일종의 생각을 쉬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 연불이나 부처님 명호 하나만 떠올린다거나 관세음보살 한다. 그거는 뭐냐면은 여타의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진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그 진짜 가르침의 핵심을 담았다는 어떤 주문 같은 거, 반야심경의 끝부분에 그 진언이잖아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스. 그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말하자면 화두예요, 화두. 화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언이라는 것이.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뭐냐면, 여타의 생각을 끊어버리는데, 거기에서, 그 어떤 다른 생각들을 끊어버리는 한 개의 도구인 것이죠. 그게 이목고가 되고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구름이기 때문에 한 조각 구름이기 때문에 이 이목고 하는 이것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하는 이 사실이고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이라는 것, 진짜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각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은 이 자성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한테 묻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전환이 오죠. 그래서 웬만하면요,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은 모든 게 다 마음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하나의 마음 하나라는구나라는 것이 정리가 되고 뭔가 나름대로 견해가 정립이 되면 그 견해조차도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 하나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한 개의 전체성이다, 이런 것도 마치 이목고의 대상에 빠진 거와 같고 아니면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그런 엉꾸에 빠진 거와 같고 그다음에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글자에 빠진 거와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요것조차도 다 형형색색의 구름인 것이에요. 근데 요거의 마음이 이제
이것조차도 놓아버려야 되는 어떤 순간이 와야 돼요. 그것조차도 따라가지 않는 순간. 그게 딱 스스로한테 이렇게 딱 자각이 되면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자기의 어떤 본래 면목, 자성이 딱 자각이 되면서 아, 이것이 다 모든 일이 다 이 하나라는 것이 스스로 명확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체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장소도 뭐 여기저기가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의 전체성이면요. 지금 여기에 구현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부족함 없이 구현돼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거나 아니면 저희 얘기를 듣거나 간에 변함없는 전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지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이런 식의 그러면 왜 이 하나가 생각으로 나오고 사물로 드러나고 소리로 드러나느냐? 알고 싶죠? 궁금하죠?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생겨먹은 게 이런 거야.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겼더라.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엄마가 이렇게 생기고 아빠가 이렇게 생긴 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일이 생긴 거야. 마치 그와 같은 어떤 심정과 비슷한 거예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생겼지? 엄마가 좀 아름다웠으면 내가 좀 더 아름답게 태어났을 텐데 이 말은 뭐냐면 왜 마음이라는 것이 자꾸 분별해서 나를 현혹시켰지?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헤매지도 않고 뭐 깨닫는다는 어떤 공부에 어떤 어려움도 없었을 텐데 이런 식의 우리가 그런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식의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거든요. 그럼 왜 마음이라는 것이 망상을 일으키느냐 이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눈 떠보니까 세상이 이렇더라 이거죠. 눈 떠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겼더라. 이 심정과 아주 당황스러운 심정이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조각 구름에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한 조각 구름이 어떻게 하늘이라는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어떤 그게 뭐냐면 사실은 공부가 되면요. 왜? 라는 질문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어떤 습관적인 분별에 사로잡히지?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한 생각이 일어나도 의미 없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논리성, 합리성, 문맥이 딱딱 들어맞는 것, 앞뒤가 분명한 이것이 전혀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런 식의 질문을 해서 답을 찾더라도 한 조각 구름에서 구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물결 일어나는 거와 다를 바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물결이 모양새나 생김새나 크기를 이해하더라도 물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 한 물결이라는 것도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일어나는 한 생각이 그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 환상에 우리가 대답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이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질문을 해요. 왜 나는 그림자로 태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림자라는 거 알고 헛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상대하지 않죠. 그것의 어떤 요구나 질문에. 너는 네가 뭐 해봐야 그림자라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림자의 말이나 그림자의 행동이라는 것이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림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느낌이나 아니면 감정이나 여러 가지 감각이라는 것이 마치 그림자가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은 나라는 어떤 것도 개인의 나라는 것도 실체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드러나는 사물이라는 것도 실체성이 없습니다. 왜? 무상하거든요. 항상하지 않거든요. 이 말은 멈춰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종에 대해서 이 종에 대해서 설명했다. 근데 설명하고 나면 이 종은 이 종이 아닌 것이에요. 벌써.
자, 지금 이 소리가 들리죠? 아, 이 소리는 이런 새로 만든 종에, 무슨 주물로 만들어진 종에 이만한 추 같은 걸로 때리니까 낭낭하게 들린다, 낭낭하게 들리는 소리다 하면 사실은 이것은 소리도 아닐 뿐더러 그 설명되어진 상도 이미 변하고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한다, 안다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절감을 했어요. 어떤 우리의 생각의 어떤 허구성, 허망성. 물론 이 대상조차도 실체가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런 식의 실제가 있다라고 치면 자꾸 설명해야 되고 납득해야 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요. 설명이나 납득이라는 건 다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가 아무리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이건 진짜 이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도 그건 진짜 내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라는 것, 분별되는 대상이라는 것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종에 대한 설명이 종도 아닐 뿐더러 이 종 자체도 멈춰 있지가 않아요. 매 순간 변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에도 마음이 없을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어느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을 때, 어디에도 빠져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가 이 지금 이렇게 현존해 있는 항상 변함없는 이것을 깨닫고 싶지 않아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문득 이게 드러나는 듯한 전환이 오거든요. 이 전체성이. 그러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것을 본다, 내가 이것을 안다가 아니라 이것이 나를 마치 보는 것 같고 이것이 나를 마치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전환이 오거든요. 나는 모든 일을 나의 중심에 두고 이 법이라는 것조차도 대상으로서 알려고 하고 대상으로서 보려고 했는데 이런 문득 전환이 오면 나의 존재감조차 마치 이 종과 다를 바 없는 경험의 대상이라는 걸 그런 식의 경험이 와요. 그게 실제거든요. 우리는 내가 이 종을 상대하고 내가 법을 공부하고 내가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나를 경험하고 이것이 종을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종소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지금 순간순간 변하는 모든 상에 항상한 이것이 있거든요. 항상해서 이걸 깨어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경험 자체가 내가 경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경험 자체 경험의 대상. 그럼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게 이렇게 깨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손을 흔든다, 내가 소리를 듣는다, 내가 사물을 본다라고 자꾸 관념으로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 관념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특히나 법문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건요. 지금까지 배운 지식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세속적인 지식이든 공부에 대한 지식이든 다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생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앞뒤의 판단이나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있잖아요. 마음에 자기만의 사전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내려놓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해석할 수 있는 도구를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이것을 체감할 수가 있거든. 체감.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에 대한 자각은 언제든지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지금 요 소리를 내려고 하지만 저는 소리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소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에어컨 소리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종이 지금 이 순간이나 사라지고 없을 때나 이거는 죽지 않았고 이거는 어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깨어서,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가 지금 깨어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가
깨어 있어서 이것이 사람의 목소리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물의 모습으로, 종의 소리로 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잠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추위를 느끼고 더위를 느끼고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내 뇌가 생각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에요. 사회에서 배운 지식이고 이거를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체감하셔야 된다고. 이 전체성을 체감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사뭇 다른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결코 이것을 체험시켜주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만 할 뿐이지.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뭔가 알려는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마치 사물처럼, 마치 이 종처럼 앉아 계십시오. 이 종이 무슨 말을 합니까? 종처럼 앉아 계십시오. 이 종은요, 아무 판단이 없어요. 아무 판단이 없는데, 아무 판단도 없고 선택도 없고 어떤 의도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종이 죽어 있지 않아요. 왜? 마치 여러분 자신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런 어떤 의도가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깨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거는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그거 있죠. 그런 식의 얘기죠. 공룡, 공자 쓰거든요. 쓸 용자. 노력을 해서 쓴다 하는 게 공룡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를 갖고 쓰는 게 공룡인데 이거는 무공룡. 아무런 노력과 의도가 없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무공룡의 지혜가 열려야 된다거든요. 나의 공이라는 것은 노력이에요. 나의 노력. 그 노력을 내려놓았을 때 이 무공룡의 성품이 자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깨닫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뭔가 노력해서 얻으려는 그 마음, 이것을 깨닫는 조건을 가로막는 그 마음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요, 이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천지에 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춥고 더운 줄도 저절로 알고 있고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도 내가 해야지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정도요, 마찬가지로 내가 노력을 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저절로의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걸어서 왔습니까? 차 타고 왔습니까? 뛰어서 왔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왔습니까? 차 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저절로 왔습니다. 근데 생각만 나는 차 타고 왔다, 걸어서 왔다, 뛰어서 왔다 이거예요. 저절로 왔어요. 지금 저절로 눈 깜빡이듯이, 저절로 숨 쉬고 있듯이, 저절로 앉아 있듯이,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고, 감정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고, 춥고 더운 것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쉬워요, 이거는. 지금 덥습니까? 안 덥습니까? 춥습니까? 추우신 분 없습니까? 딱 적당합니까? 적당한 줄은 어찌 아냐 이거지. 내가 적당하게 느껴야겠어 해서 적당히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충분히 100%의 이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거 외에는요, 우리가 만약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의지한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못된 그 믿음의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의지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이 이중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죽음이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근데요, 진짜는요, 맡길 대상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있더라도요, 그거는요, 자기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자기의 어떤 지식이거나 이해이거나 이미지일 뿐이에요. 이것을 벗어난 하나님을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제가 묻고 싶어요. 생각, 느낌, 감각, 이미지, 지식을 벗어난 하나님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그건 만약에 이거에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나의 창조물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나의 창조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감각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어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일 수가 있겠어요? 나의 자식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나 이전에 있어야 돼. 나조차도 창조하고 있어야 돼. 지금 항상 매 순간 이 나를 포함한 세계를 매 순간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고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있어야지 그게 진짜 둘 없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은 나를 따로 두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뿐인 것만이 하나님인 거예요. 진짜 하나인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인 것이에요. 거기에 나라는 존재, 남이라는 존재도 이 나무 토막과 다를 바가 없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각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아, 이게 진짜 나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구나. 나 자신은 이런 개인이 아니라 이 전체성이구나. 이게 전체성이라고 할 수 있고 나의 진짜 나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진짜 하나인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죽을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조차도 이 육체의 죽음조차도 내가 이렇게 창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의 일이다. 이걸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일이다. 생사가. 이 부처님 품 안에 있는 일이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뭐냐? 지금 이 순간순간 소리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춥고 더운 것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고요.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생각도 동원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존재의 밑바닥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존재의 밑바닥을요 사정없이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진정 뭐 사실 달리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 사실 하나만이 변함없는 것이어서 물론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모든 언어를 떠났고 모든 언어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각하시라고 느껴보시라고 맛보시라고 이렇게 손도 들어 보이고 바닥도 쳐 보이고 종도 쳐 보이고 온갖 말도 해보이고 그 다음에 잘 보셨습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만이 변함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 이거 아닌 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공부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문득 이 사실이 딱 드러날 땐요. 이 사실이 딱 부지불식간에 이 마음자리 마치
이것이 이 종소리가 이 종이 내 마음을 치는 듯한 어떤 그런 이전과 다른 식의 어떤 경험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귀에서 들리는 것 같다가 처음에는 아니죠. 이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귀에서 들리는 것 같다가 이거는 보통 의식을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죠. 의식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본래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데 생각이 순간적으로 확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 종에서 소리가 나지. 귀에서 들리지. 그거는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바로 여기에서 울리는 것이고 달리 표현하면 이 전체가 울리는 것입니다. 전체가 이것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탁 자각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분별하는 의식은 구름, 하늘의 구름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요, 조그맣게 느껴져요. 미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치 여전히 삶의 중심성은 나한테 있고 이건 아주 작고 마치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새싹과 같은 그런 미약함, 혹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힘이 없는 것으로 느껴져요, 처음에는. 근데 원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중심성을 갖고 살아오던 이 분별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두껍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분으로서 경험되는 듯이 자기한테 와닿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요, 뭘 보게 되냐, 여기에서 마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심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북극해나 이런 데 가면은 얼음이 녹을 때 두꺼운 데 가면은 거기서 막 자동차가 지나가도 안 깨지죠. 근데 막 녹기 시작하는 그 부위에 가면 그냥 사람이 걸어가도 거기에 쑥 빠지거든요. 마치 그와 같이 균열이 생기면서 이게 분별심이 녹아나면서 서서히 그 물이 드러나듯이 나중에는 그 광활한 대양이 확 드러나거든요. 모든 분별 망상심은 다 녹아버리고 마치 그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얼음과 물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북극에 가면은 바다가 안 보이죠. 얼음 대륙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얼음이 땅이 아니잖아요. 얼음이 물이거든요. 단지 그게 굳어 있는 거예요. 물이 굳어 있는 것이 얼음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어느 순간 이 자리가 탁 자각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한쪽 부분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주 찰박찰박하고 아주 뭔가 자기 스스로도 알게 되거든요. 분별이 묻어있지 않은 이 자성이 문득 와닿아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분별 이전 자리가 스스로 자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분별이 잘 보이게 됩니다. 생각도 잘 보이고 감정도 잘 보이고 생각에 끄달리는 것도 잘 보이고 감정에 끄달리는 것도 잘 보여. 눈이 열린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서 잘 보여야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딱 생각과 감정이 물들지 않는 이 바탕이 드러나고 나면 그런 눈이 열려버려요. 분별 경계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저절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이것이 드러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대상을 알아차는 이런 이중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경계를 알아보는 그것이 진정한 알아차림인 거예요. 내 눈이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법이 이것이 무상한 경계를 알아보는 그런 어떤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별 망상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게 되면서 보게 되면 그게 무상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진실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가 경계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 자꾸 경계에 사로잡히는 마음을 보게 되면서 그 경계에 어떤 그 집착하는 마음이 떨어져 나가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계라는 것이 집착할 때는 있는 것 같지만 집착하지 않으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경험할 때는요, 나도 있고 남도 있고 사물도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를 경험하고 이것이 다른 사물을 경험할 때는요, 존재감이 없어요. 일체가 환상과 같다. 그래서 어떤 삶의 무게나 존재의 무게가 싹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나조차도 그림자가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 일체가 이 하나의 깨어있는 성품 위에 아른아른하게 비친 아지랑이와 같은 어떤 상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누가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저를 보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허공이 본다. 허공에 눈이 있다.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사실이 작용하고 있다. 깨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 저는 탁자를 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죽비를 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종을 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적이 없고, 여러분이 들은 적이 없고, 여러분이 본 어떤 사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고 있어. 이것이 지금 손 치고 움직이고, 지금 에어컨 바람이 막 이렇게 시원하게 이게 다가오고, 저만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제발 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라.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게 보통 이 어두운 사람의 병이에요. 딴 게 병이 아니라. 그래서 망상을 쉬어라, 망상을 쉬어라. 항상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이게 딱 드러나고 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삶의 무게가 싹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오래 갑니다. 내가 있고 이것이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게 탁 자각되고 나면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벗어나기 어려운 게 경계가 무상하다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경계는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고 부정적인 경계는 어떻게 보면 버리려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를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좋고 나쁜 것이 똑같은 경계다라는 그런 자각이 딱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좋아도 집착하지 않고 싫어도 버리지가 않게 돼요. 그냥 그것이 다 이 하나의 법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마치 모든 경계가 하나로 확 통일되는 듯한 그 모습 그대로가 있는데 하나로 탁 장애가 사라지는 듯한 전환이 오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건 뭐냐? 경계,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각은 하나이지만 여전히 이 모양과 모양 아님의 이 어떤 이분법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모양과 모양 아님조차도 분별이라는 사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분리를 두고 있었다는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무에 사사무에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닌 장벽이 사라지는 전환, 그것 자체가 분리거든요. 분별심이죠. 분별심이 한 시작은 어떻게 돼요? 나와 대상 이렇게 분별돼요. 주관과 객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꾸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객으로 나눈 다음에 객이 분리가 되잖아요. 객 중에 다양한 게 있잖아요. 내가 있고 대상이 있으면서 대상이 다양성으로 분화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객체의 다양성이 사라져버려. 대신에 주객이라는 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주객이라는 것도 분별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객이라는 것도 분별심의 어떻게 보면 어떤 뿌리, 나와 남이라는 것, 나와 세상이라는 이 이분법도 우리가 타고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심어진 미세하지만 끈질긴 분리의식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각해야지 하나가 원흉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경계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밀가루가 온갖 빵을 만들었을 때, 밀가루가 온갖 산화대지를 만들었을 때 밀가루를 벗어나지 않은 것. 근데 모양을 보면은 산화대지가 다 따로 있죠. 근데 그게 밀가루를 벗어나지 않은 것과 같이 마치 그런 우리 그런 신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 임금이 금을 좋아해가지고 손만 대면 그러니까 금을 얻고 싶으니까 뭔가 주술사인가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겠다.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을 금으로 변하게 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만지니까 다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응? 종도 변하고 탁자도 변하고 죽비도 변하고 종이도 변하고 사물도 다 변해.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 딸도 변해. 딸도 만지니까 금으로 변해. 거기서 이야기는 끝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기도 만져야 돼. 자기도 금이야. 하나의 금일 뿐인 거예요. 산화대지가. 자기는 놔두고 다 금인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남아있는 대상이 뭐예요? 공주. 그게 우리가 법상이라면 나라는 주관의식도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대상만 사라졌잖아. 하나로 돌아갔잖아. 근데 정작 자기는 빼놨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어떤 대상도 다 하나로 돌아가지만 자기라는 자아의식도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금으로 만든 세상인데 분별하면 사람이고 사물이고 돌멩이가 되고 분별하지 않으면 온통 금인 것이고 분별하면 내가 있고 경계가 있고 온갖 경계의 차별성이 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의 이 사실만 있고 분별하면 마음이 있고 경계가 있고 온갖 경계의 차별성이 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경계의 차별성도 없고 마음과 경계라는 분별도 없고 분별하면은 이것이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죽었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선사들의 말에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6조 당경에 나오죠. 남학해양 스님인가? 청원 행사인가? 이렇게 문답할 때 어디서 왔느냐, 무엇이 왔느냐? 그러니까 한 물건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선사들은 한 물건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금으로 만든 세상에 금밖에 없다. 아니면은 뭐 밀가루로 만든 세상에 밀가루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선사들은 마주 스님 같은 경우는 한 물건도 없다 그래요. 이게 묘한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사들이 마음뿐이다, 자성이다, 하나뿐이다 라고 얘기하면 특히나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무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하나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관점에 따라 다 달리 얘기할 수 있어요. 무아라는 거는 개인의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사라져버리면 이건 저절로 드러납니다. 저절로 깨어나게 돼요. 전체가 깨어나게 돼요. 하나로. 근데 선사들은 이것조차도 친절하게 언어적으로 한 물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물건. 근데 벌써 이것도 구업을 지은 거죠. 한 물건이라는 대상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진짜 한 물건은 한 물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 물건 하는 이거예요. 이게 이먹고 하는 이거고, 이게 관세음보살하고, 이게 아제아제 바라제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진언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면요 모든 게 다 하나로 다 왜 그런 방편을 썼는지 그 방편의 의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화두는 뭐 습숭하고 뭐 연불은 뭐
뭐 조금 방편적으로 좀 학은기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요. 공부를 하고 보면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거를 쓰는 것이고 그거의 어떤 방편의 본래 의도는 다 분별망상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요. 자꾸 의지하다 보면요. 그것을 하는 나와 그 대상으로 여전히 이 어떤 수행의 대상으로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분별조차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하지 않으면 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깨달으라 이거지. 깨치라 이거지. 이 마음 하나인 사실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살님? 응? 뭐 안다 그러면 한 방망이 맞을까 봐 더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여기에 가장 큰 장애는 생각으로 알려는 거 그거 멈춰줘야 됩니다. 그게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했든 생각으로 알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공부를 법문을 들을 때 처음에는 막 얘기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얘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의 법문을 잘 듣죠. 뭐 레파토리도 다양하고 얘기 따라가는 사람들의 어떻게 좋아하는 법문은요. 말 따라가는 사람들의 법문을 좋아하는 건 많은 에피소드, 사례, 내용이 다양성 그러면 되게 즐거워해요. 왜냐면 말 따라가니까 되게 높낮이가 있고 고저가 있고 색다른 맛이 있거든요. 그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그 단계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말 따라가는 그 마음이 멈춰줘야 되고 그 모든 말이 시종일관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일단은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그때부터는 법문을 들어도 들은 것 같지가 않고 남아있는 것도 없고 더 심지어 답답해져요. 왜냐면은 하나를 가리킨다는 거는 그게 견해가 섰는데 스스로는 시원하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사실에 통해야 되는 그런 그 관문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마치 법문이 화두와 같아져요. 뭐 이것이다 그러면은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궁금함으로 다가오고. 그러다가 그때 문득 전환이 올 때는 뭐냐. 모든 생각,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내가 알려는 이 마음이 죽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좌절이 돼야 돼. 좌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이 좌절이 와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고 그런 마음이 강하면 이게 그 마음이 알려는 마음 때문에 자꾸 알려는 마음은 왜 안 되냐. 알려는 거는 알려는 속성이라는 건 분별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지 마음자리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알려는 마음이고. 근데 이건 뭐냐. 알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기거든요. 알려는 대상이 아니고. 근데 알려는 마음은 자꾸 대상을 따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알려는 마음조차도 멈춰졌을 때 문득 이게 확 자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재미있으니까 공부를 하겠죠. 즐거우니까 법문을 듣는 것이고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돼? 답답해져야 돼요. 이 고비가 와야 됩니다. 답답해지기만 하면 또 안 돼요. 답답해지다가 때론 미칠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좌절감이 들고 때론 이생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됐다가 문득 시원하게 다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그 어떤 공부의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때서야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이 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비추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그 비춤의 대상이 곧 이
비춤 자체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 돼. 그래서 세상이 하나로 싹 화하죠. 하나로. 또 하나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 또 각각의 차별성에서도 살아나야 된다. 각각의 차별성에서도 남김없이 막힘없이 다 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요. 어디에도 장애가 없는 그런 일상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래 그 사람으로 돌아와야 돼요. 본래 그 사람. 뭔가를 보고 알고 특별하고 아는 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삶에서 아무런 걸림돌이 사라진 그냥 특별하게 뭐 눈에서 광채가 나고 뭐 염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겸손해져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는 바가 없는데 이 삶을 떠나서 다른 데서 구하지 않게 되고 이 삶 속에서 법을 낱낱이 보면서 장애가 사라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본래 그 사람이. 그래서 공부가 참 이게 뭐 쉽고도 어려운 게 이 공부, 어렵고도 쉬운 게 이 공부고 참 미묘한 게 이 공부예요. 그러면서도 단순한 게 이 공부고. 왜? 이 하나의 사실뿐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별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제가 매번 올 때마다 이제 의상대사의 화엄일승 법계도 좀 같이 여러분과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지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입니다. 7이 아니구나. 5입니다. 6입니다. 6. 6월 달에 했고. 6.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 한순간이며 한순간이 바로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다. 7.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본래 하나이나 서로 섞이지 않고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다. 8. 처음 발심한 순간이 바로 바른 깨달음이며 생사와 열반은 서로 함께하니. 9. 진리와 현상은 그윽하여 분별이 없으니 열 부처와 보현보살은 대인의 경계이다. 10. 부처님이 해인산매 가운데서 수없이 나타나 뜻대로 이루니 불가사의하다. 자, 6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 한순간이며. 여러분은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시간을. 얼마까지 헤아릴 수 있습니까? 몇억 년 전? 몇십억 년 전? 우주가 태어나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우주가 끝나는 거기? 태양계가 멸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기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 바로 한순간이다. 지금 바로 죽비를 생각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일을 생각하고 공부를 생각하고 하는 이 한순간, 이 순간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이라는 것. 어마어마한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이 순간이 시간 전체냐라고 반문하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이 한순간이라는 분별이나 3세, 과거, 현재, 미래라는 분별이나 여러분의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일어난 이 생각.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지 한순간이 되고 여기서 분별해야지 과거, 현재, 미래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벗어나서 사실은 진짜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시간은 생각입니다. 시간은 생각 속의 내용물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다 해도 생각이죠. 과거다 해도 생각이죠. 미래에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생각이죠. 현재 지금 여러 사람들이 눈앞에 있네 해도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의 내용, 다양성은 너무도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의 본질은 한 생각이고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그 한 생각조차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엄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가 항상 매 순간 여기를 떠나서 살고 있지 않죠. 돌아오세요. 제발 좀 어디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갈 수도 없어요. 생각만 갈 수 있어. 상상만 갈 수 있어. 진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간다? 과거로 간다? 못 가요. 가봐야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 우리 그 영화 옛날에 어렸을 때 재밌게 봤잖아요. 응? 막 그 과학자가 뭔가 개발을 해가지고 막 그 전기선에 그 차 이렇게 전기줄 연결해가지고 번개 치는 순간에 팍 하면은 뭐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가서 뭐 애인도 만나고 나중에 돌아와서 뭐 엄마 아빠가 결혼을 못할 상황인데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자기가 태어나는 그런 재미있는. 근데 가봐야 그 순간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다른 순간에 살고 있는 사람 저랑 내기할까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릴게요. 다른 순간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다 드릴게요. 아무도 없습니다.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부처님이거나 뭐 중생이거나 아무도 없어요. 제가 상당히 소심한 사람인데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순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마음자리를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이 바로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다. 제발 좀 그래서 깨어나라 하는 거예요. 뭐에서 깨어나? 잠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야.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야. 생각에서. 자기가 사로잡힌 그 망상에서 좀 깨어나라고요. 마치 생각은 꿈과 같아요. 꿈에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꿈속에서 온갖 일을 다 하지만 그건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7.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본래 하나이나 서로 섞이지 않고 따로따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우리가 법화경에 말하죠. 이 법은 항상 상주 하나. 모양으로 드러나는 무상한 분별 세계는 항상 그러니까 상주 불멸한다. 법은 하나로서 여여하나 여기에서 드러나는 분별 세계는 상주 불멸한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요거를 혼동해요. 법이 다 하나라니까 다 뭔가 이 눈앞에 드러나는 거를 하나로 탁 뭉쳐가지고 그냥 하나의 밀가루로만 만들려고 그래.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은 삶에서 그 삶을 포기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공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공부를 한 사람은 모든 게 하나라니까 자식도 버리고 뭐 남편도 버리고 오로지 요것만 보려고 어디 뭐 고요한 데 들어가 혼자 살거나 그럴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본래 하나냐. 바로 이것이나 서로 섞이지 않는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다. 과거의 일은 그대로 있고 현재의 일은 또 그대로 있고 미래의 일은 그대로 있지 미래의 일이 과거로 가거나 과거가 현재를 영향을 과거의 일이 현재가 되거나 현재가 미래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분별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라는 것은 자의성이 없어요. 모든 것에 평등해. 아무런 의도가 없이. 그래서 마치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이요. 너는 과거에서 왔으니까 내가 너를 미래로 보내줄게 이렇게 합니까? 거울이 무슨 의도가 있어요? 그냥 다가오는 대로 그냥 비출 뿐이지 조할 뿐이지 조작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이 모든 분별 세계를 그대로 허용해요. 다 허용해. 대신에
인간의 마음은 좋은 것만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거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울이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의 본래 자성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모든 것을 다 동등하게 본다는 겁니다. 전혀 그거를 뒤섞거나 바꾸지 않아요. 법을 깨닫는다고 해서 꼭 불교를 믿어야 되고 다른 종교를 믿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성립이 안 돼요. 진짜 불교를 알았다면. 그냥 인연 따라 사는 것인데 진실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것은 본인만 알아. 그래서 부처도 알아보지 못하고 천성인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 나밖에 몰라 그 사실을. 부처도 알아보지 못하고 천성인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가 알아보고 천성인이 알아보려면 자꾸 뭔가 모양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양 세계를 바꿔야지 알겠죠. 예전에는 막 뭐 꾸질꾸질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뭐 광채가 나는 삶을 살아야지. 아, 네가 깨달았구나. 알아보잖아. 근데 전혀 그런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전혀 손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도 알아보지 못하고 천성인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지. 그래서 진실로 일을 해야 돼요. 부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안목이 밝은 부처도 알아보지 못하고 천성인도 알아보지 못한 공부를 해야 못할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중생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부처의 삶을 살아야죠. 해탈해야죠. 본인은 알아야지. 본인까지 모르면 어떻게 해. 8. 처음 발심한 순간이 바로 바른 깨달음이며 생사와 열반 서로 함께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말 있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처음 발심한 순간이 바로 바른 깨달음이 뭐냐? 지금 이 순간이 바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정각. 그리고 공부가 제대로 됐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 딴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마음이 뭐지? 하는 게 바로 정각의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모든 마음길이 끊어지고 알 바도 없고 갈 길도 없고 나아갈 바도 없어지는 바로 그 정각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쓰고 계시죠? 이것저것 마음 쓰고 계시죠? 그 마음 쓰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정각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서 따로 있지 않다 이겁니다. 진리와 현상은 그윽하여 분별이 없으니 열부처와 보현보살은 대인의 경계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와 마음과 현상은 그윽하다, 가물가물하다, 현묘하다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분별이 안 된다 이거예요. 현상과 마음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치 물에 우유를 타듯이 물에 주스 원액을 타듯이 물이고 주스이고 주스가 물인 그것이 바로 그윽한 거예요. 따로 있지 않은 거. 물과 기름은 따로 있잖아요. 그윽한 게 아니거든요. 그윽한 거는 분별이 안 된다. 가물가물하다. 현묘하다. 물이 곧 물결이고 물결이 곧 물인. 그러니까 더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여름에 오미자 시원하게 타 마시죠. 거기서 오미자만 따로 골라 먹을 수 있습니까? 오미자 마시려면 물도 같이 마셔야 돼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 물과 오미자를 분리해낼 수 없고 따로 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현상과 본질이 하나인 이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현상은 그윽하여 구별이 안 되니 분별 없으니 열부처와 보현보살은 대인의 경계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인의 경계이다라는 거예요.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흔적이 있어서 우리가 알아보겠죠. 그거는 대인의 경계가 아닌 것이고 옛날에 그 우두법용 사조 도신선사의 제자인데 그 사람이 수행을 하면요. 그 산 깊은데 바위 위에 탁 수행하면 새들이 공양을 한대요. 그 먹는 거 다 끊고 곡기를 끊고 이제 수행을 하면 이 우두법용이
배가 고플까 봐 새들이 와서 먹을 것을 다 날라다닌다 하는 거라. 그다음 막 꽃도 하늘에서 막 꽃도 내리고. 그 정도 하면 진짜 무슨 신선의 경지인가 막 그러죠. 새들이 알아보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두벼붕이 자기가 공부가 잘하는 줄 알았어. 그죠? 자기가 공부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도신이 와가지고 도신이랑 같이 우두보병이 사는 집에 가니까 산중기 깊은 데 사니까 막 온갖 잡풀이 우거지고 그런 옛날 산속에는 막 호랑이가 다녔잖아요. 호랑이가 탁 나타나니까 놀랐어요. 도신 선사가. 이거에 놀라냐고. 호랑이에 놀라냐고. 그러니까 뭐 달리 할 말이 없어. 호랑이 보고 무서워가지고 몸을 살짝 피하니까 이 노인이 공부를 하셨다는 분이 호랑이 한 마리에 놀라시냐고. 속으로 짐짓 비웃었겠죠. 호랑이는 새가 공양할 정도면요. 호랑이도 아마 많이 물어다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무섭지 않겠죠. 우두버붕이. 근데 나중에 바위에다가 공부를 가르치는 부처 불자를 쓰니까 우두버붕이 섬찟하게 놀라는 거야. 이 신성한 가르침을 부처 불자를 부처 불자가 깨달을 각자거든요. 깨달음이라는 우리말로 깨달음 아니면은 하나님 아니면은 부처님 아니면 마음 이거를 바위에다가 딱 쓰니까 섬찟 더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도신이 고작 이런 거에 놀라냐고. 그게 뭔가 자치가 있는 거예요. 자치가. 새들이 알아보면 안 돼. 새들이 알아보면 안 되고 사람도 알아보면 안 되고 그게 그 새들이 알아볼 정도면 부처님이 다 알아보죠. 그건 뭐냐?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진귀한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진리와 현상이 마치 오미자 원액을 탄 물처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활은 뭐냐면 일상생활은 계속 오미자를 우리의 삶은 오미자차를 마시는 것과 같아서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아. 내가 아무리 잡소리를 해도 이게 법의 일여성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이게 법의 일여성이라는 걸 알아요. 그 괴로움을 떠나서 따로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응? 아무리 기쁘더라도 기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법성이라는 걸 스스로 아는 거죠.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순간에 감노수를 마시는 거야. 그 삶이. 응? 감노수를 마시는 게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미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물인지 오미자인지 모르죠. 마치 삶이 그거 법인지 경계인지 망상인지 실상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그 삶. 그럼 아무리 중생의 삶을 살더라도 부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괴로워도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즐거워도요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감노수라는 거죠. 딱히 어디 가서 도 닦아야지 그게 감노수를 받아 먹는 게 아니에요. 감노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부족함 없이 널려 있는 게 충만한 게 감노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 열부처와 보현보살은 그게 바로 진정한 보현의 삶인 것이고 보현. 행에 부족함이 없는 거. 행에서 법을 떠난 행이 없는 게 그 보현행 아닙니까? 이 법이 실천적으로 삶에 다 녹아나는 게 이게 보현행 아닙니까? 지혜가 반야의 지혜가 우리의 각성이 삶에 완전히 녹아드는 것.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펼쳐지든 법에서 벗어난 일이 없는 게 그게 보현행 아닙니까? 두루 보짤 나타날 현자 두루두루 법이 나타나 있다 우리 삶에서. 그게 바로 진짜 열부처. 부처 이거 만부처 열부처가 다 이거예요. 이것도 부처 이것도 부처 이것도 부처. 어디 부처 아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처가 있으면 안 돼. 천부처, 만부처, 천수천안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우리의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이 하나의 그 다 부처라는 거예요. 손길 닿는데 응? 보이는 족족. 그래서 임재스님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라는 거죠. 부처님이 해인산매 가운데서 수없이 나타나 뜻대로 이루니 불가사야다. 부처님이 해인산매라는 건 그죠. 바다가 잔잔하면은요, 그걸 비춘 상이 왜곡되지가 않아요. 근데 막 바다가 막 물결치고 그러면은 그 비친 상이 왜곡돼 있죠. 근데 해인산매라는 거는 진짜 하나의 그 평등한 마음 바다에 모든 상이 두루두루 비친 그것이 이게 해인산매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로 다 원흉하게 비춰진 가운데서 수없는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말할 때는 뭐냐,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하나의 이 해인산매에서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고 이게 부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도 부족함이 없고 이게 부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추워도 부족함이 없고 이게 부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서 모든 상들이 다 부처의 출현인 거라는 거죠. 천수천안이 이것인 거죠. 행주자, 어묵동정 모든 것 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상이 바로 이 부처의 출현이라는 거. 그래서 진짜 공부가 된다면요, 내가 이거구나, 이것이 마음이구나 라고 이게 아는 게 그거는 시작일 뿐이고 모든 것이 다 부처가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 하나를 가리키는 소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자체가 바로 부처가 돼야 됩니다. 모든 것 자체가 바로 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물이 다 본질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래서 공부 과정 중에 사람과 사물의 차이를 우리는 많이 느끼잖아요. 공부하다가 어떻게 내가 나무 막대기랑 법이 똑같고 나무 막대기랑 내가 똑같다는 것이냐. 처음에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사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먼지 티끌 하나조차도 나와 다를 바가 없는, 존귀하다면 존귀한 것이고 실체가 없다면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삶 속에서 그게 장애가 없는 거예요. 먼지 티끌과 내가 다르면요, 그게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통해야 된다는 것은 어떠한 차별성도 사라졌다 이거예요. 어떠한 차별성도 사라졌다. 산화되지 모든 것,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과 그 모든 것의 차별성이 완전히 사라져야지 막힘없이 통해요. 거기에서 온갖 차별을 쓴다. 그런 공부가 되셔야지 우리가 비로소 이제 원만해졌다. 그리고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뭐 잡을 것도 없고 마음길이 끊어진 자리까지 다 드러나야 돼요. 마음길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자리까지 드러나야 돼요. 뭔가가 있고 뭔가 공부의 여정이 있고 달라지는 경계가 있고 뭔가 공부가 되는구나 할 때는 그것도 공부의 어떤 경계인 것이고, 그 모든 공부의 경계가 사라져야 돼요. 그 여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자면 심행처멸, 마음길이 끊어졌다.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고 지킬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무중력 상태. 그렇게 끊어져야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장애 없이. 가고 싶은 대로. 중심성이 사라진 자리에서 아무런 무게나 존재감이나 장벽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경계니 이렇게 보현보살의 경계니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용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삶이 사실은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본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래가. 근데 단지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어떤 주체성을 가진 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가 일단은 시작했으면 자기 자성을 한번 맛보시고, 어렵지 않아요. 공부에 좀 뭔가 좀 자기 어떤 그 지식이나 판단이나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자각이 되고 나서 모든 차별성이 사라져야 돼요. 분리감이 사라져야 돼요. 분리감. 뭐가 따로 있다라는 그것이 싹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열려요. 법을 보는 눈이 열린다 해야 되나? 어떤 생각이나 조그만 생각, 조그만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나 그것이 어떤 분리된 어떤 것이라면 그게 허망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서 그것이 하나로 싹 돌아오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부족함 없이 쓰게 되는 그런 삶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중에 우여곡절이 있죠. 이렇게 뭐 특히나 우리의 습관성, 알면서도 당하는 그 심정은 참 복잡하면서도 답답하죠. 근데 그런 고비를 다 넘어갑니다. 누구나가. 석가모니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 해보면 법은 달라진 게 없지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그런 어떤 그 여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좀 빠르고 느리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어떤 공부의 심경의 변화, 어떤 여전히 분별망상이 남아있는 듯한 그 미진함이 오래 갑니다. 근데 결국에서는 그게 다 분별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럴 때까지 자기 스스로 그 분명해질 때까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